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걷는 이 길이기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소망 가운데 걷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성을 쌓았고 로마는 길을 닦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화는 경계를 세우고 또 어떤 문화는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한 곳에다가 모아놨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서 저절로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쉽게 나누고 더 냉정하게 선을 긋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배경에 눈이 먼저 갑니다.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격은 어떤지, 우리와 얼마나 비슷하고 또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부터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은 늘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을 때, 내가 비록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건 없이 나를 이해한다라고 내가 느낄 때,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내지 않고 내 곁에 서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로소 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지 않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길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해서 유명해진 교회도 아니었고 연약함과 약점이 전혀 없어서 아름다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은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무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한 몸 된 하나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교회, 이 같은 성도들의 모습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살 수 있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어떻게 우리와 이렇게 다를 수 있지? 그래서 결국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없이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렸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모름지기 안디옥 교회와 같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어찌 연약함이 없었겠으며 어찌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죄다 불완전하고 우리는 완공이 아니라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런 안디옥 교회라고 어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국제도시였고 또 회심한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합류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안디옥 교회가 정확히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이 안디옥 교회의 남다른 매력만큼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말고는 그들을 설명할 다른 표현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당시에는 조롱이었는지 혹은 칭송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조롱에 더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사마리아 출신, 이방인 출신 등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로 표현하는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출신과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지만 세상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단 하나의 단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마틴 루터는 아닌데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꿈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 성도라고 불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과 사는 것, 믿는 것과 사는 것, 그가 소망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이 뭔가를 배우게 되고 열심히 배워서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배워서 남을 주는, 그리고 남의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성도들, 말귀를 너무너무 잘 알아듣고 깊이 배려하는 그런 소통의 사람들, 그런데도 사람에 대한 예의와 의리를 잘 지키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이 우리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 성도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도들이 있었길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존에 없었던, 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그 새로운 단어로 이들이 불리게 되었는가? 그럴 정도로 왜 이들은 남달랐던 것일까?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지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5명의 지도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죠.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구브로라는 곳의 출신의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회심했던 대표적인 헬라파 성도였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성품이 좋았는지 교회가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바울을 연결해 주었고 안디옥에 파송이 돼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던 그야말로 피스메이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었습니다. 이 니게르는 직역하면 니그로, 검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사람은 시몬인데 이 시몬과 마찬가지로 이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도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루기오도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이 구레네라는 특정 지역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같은 북아프리카 출신이어도 이 시몬과는 민족과 문화적으로 뭔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이 젖동생이란 표현도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사이 혹은 절친한 친구 사이를 의미한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에는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와 어려서부터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절친한 사이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함께 젖을 나누어 먹은 친구끼리 어느 날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조하고 또 한 사람은 친구가 죽인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다섯 번째 지도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울, 앞으로 바울이라고 불리게 될 사람입니다. 이처럼 5 지도자의 이름만 봐도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문화 공동체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이전에 믿던 종교도 다르고 배움의 차이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각기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로서 교회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내력과 신학적인 배경 그리고 각기 다른 필요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 지도자들을 하나 되게 했는가?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특별 금식 기도회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위에서 언급했었던 5 지도자들이 평소에 하던 금식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해결해야 할 어떤 시급한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아니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내가 더 어필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이 바라는 뭔가를 더 빨리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이 특별한 도구를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은 worshiping, 이 예배와 fasting, 이 금식을 지금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어내기 위해서 단식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교인이 되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야말로 요즘 건강하게 부흥하는 소위 핫한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면 SNS 팔로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온갖 기독교 방송국과 출판사에서 간증집 한 권 내자고 간증집회 한번 해달라고 난리가 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다양성을 넘어 하나 된 교회, 이 시대의 부흥을 선도하다, 이런 유튜브에 썸네일 하나가 딱 달리고 영상의 어떤 조회수가 폭발하고 그 교회를 이끄는 5명의 지도자들은 요즘 같았으면 코스타 집회부터 대형 교회 간증 집회까지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아마 정신이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들이 모두 금식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째서 그들은 예배하듯 금식하고 금식하듯 예배했을까요? 평상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없는데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게 뭘까요? 곡기를 끊는다는 것, 그것은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욕망을 끊어내고 내 죄를 끊어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늘 주님 앞에 내 빈 마음, 내 가난한 마음을 구하는 일이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곡기를 끊고 그렇게 빈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말씀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들의 빈 마음, 높아진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내 의지로는 자꾸 높아지고 싶고 자꾸 채우고 싶고 자꾸 주님 없이도 살고 싶은 내 이 지긋지긋한 죄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곡기를 끊어가며 기도했습니다. 죽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자 했더니 각기 다른 성향의 리더들이 마치 한 몸처럼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탄탄대로처럼 펼쳐지고 내 삶이 이토록 윤택해졌는데 내가 곡기를 끊어가며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교회가 부흥성장하면서
이미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목회자의 명성이 높아졌는데 그가 겸손히 홀로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수님 없이 온갖 그냥 프로그램과 운영 전략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회사처럼 키울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가 마치 대기업 총수처럼 뒷짐지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게 됐는데,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들이 과연 곡기를 끊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은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렸습니다. 마치 내 삶의 의미와 이유가 전부 다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표현할 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교회는 오래 다녔고 신앙의 연륜과 경험은 넘쳐나서 내 입은 마치 예수님 같고 목회자의 설교는 마치 하나님 말씀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들이 그리스도인 같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세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할 뿐 온 힘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는 않다는 걸 세상이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와, 저 교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안디옥 교회 훌륭하네, 이러고 말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는 아니지? 왜 나는 아니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도 같은 예수님 믿는 성도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어째서 사람들은 나를 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걸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지도자들이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셨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 내 빈 마음을 드렸더니 성령께서 직접 그 빈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겸손히 듣고자 했더니 성령께서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전도자들이 개척했고 바나바가 기반을 잘 닦았고 사울이 견고한 뼈대 위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도록 목회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돌아볼 정도로 돕는 역할도 잘 감당할 만큼 충분히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안디옥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받게 된 도전은 안디옥 안에서 더 큰 교회로 발돋움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이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이든 혹은 공동체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감과 촉이 예민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일꾼을 파송하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성장세도 꺾일지 모르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실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교회만 생각했다면, 한편으로는 변화보다 안정을 원하는 성도들의 바람만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만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교회였다면 성령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순종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아닌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과 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3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누군가가 온갖 핍박과 선입견과 비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안디옥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안디옥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2의 안디옥 교회는 없다는 사실을 아마도 그들은 알았을까요? 그렇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바울과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물론 헤어지기 아쉽고 두려웠지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하는 바나바와 사울의 삶과 사역을 겸손히 부탁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선교적 교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교는 모름지기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서 참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선교는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우리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며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보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선교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찾아오게 하는 일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성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모든 일이 곧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최우선적인 선교입니다. 성도들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갈 때마다 그곳이 선교지가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모아놓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더 크게 쌓아 올리는 교회가 아니라 더 멀리 흘려보내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나의 소유로, 자기 소유로 붙들어 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더 잘 세우고 더 잘 훈련시키고 더 잘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붙잡아 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교회, 경계를 높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내는 교회,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 움켜쥐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빈 마음을 내어드릴 줄 아는 교회, 지난주보다 더 인간미가 넘치는 교회, 지난주보다 더 궁극의 것을 사모할 줄 아는 교회, 지난주보다 더 내 욕망에서 자유로워진 교회, 지난주보다 더 따뜻한 교회가 되어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세월 많은 유학생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내 코가 석자여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학생들과 또 이민자들을 기쁨으로 품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교라고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된 제2의 바나바, 제2의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하고 보내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곧 우리 시대의 진정한 선교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바나바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이뤄놓은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형편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내가 오래 했는데도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내 삶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남들과 비교하며 불필요한 연민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쉽게도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지고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냥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길 위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요, 또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담을 쌓아서 우리만을 위한 요새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느 누구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도록 길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집 안에 있는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에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되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되며 소망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열심히 배워서 남주고 남의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길 줄 알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성도들, 말귀를 잘 알아듣고 깊이 배려하는 소통의 사람들, 그러면서도 사람에 대한 예의와 의리를 잘 지키는 인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우리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 성도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길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곳에 발을 들였던 모든 이들이 제2의 바나바, 제2의 바울과 같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풍성히 세우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